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교회를 우리가 새로 건축하고 정말 많이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죠? 네. 저는 이 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감상을 하면서 교회가 바뀌니까 뭐도 바뀌어요? 우리 찬양도 바뀌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잘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큰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찬양이 더욱더 높아지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찬양, 또 뭐 개인적으로 욕심을 가져본다면 우리 이제 또 찬양대도 우리가 구성을 해서 매 안식일 찬양대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안식일에는 지정된 주제가 있습니다. 뭐죠? 성경의 조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성경의 조연들을 살펴보는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이고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열왕기상 1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450인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갈멜산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대결로 아주 유명한 장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갈멜산의 대결 바로 직전에 아합 왕과 엘리야가 나누는 그러한 대화의 일부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합은 누구를? 엘리야를,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를? 아합 왕을 향하여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일까요? 아합과 엘리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그 괴로움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열왕기상 16장의 본문을 가지고 여리고를 재건한 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합과 이스라엘의 그러한 극에 달한 악행과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엘의 여리고 재건 사건이 대표하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무신론적인 도전과 그리고 불신앙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그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하게 되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이 본문의 기록은 열왕기상 16장과 17장과 18장의 연속선상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엘리야가 선포한 3년간의 가뭄이 가져온 그 극심한 기근과 그리고 굶주림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괴로움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바알을 따르는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의 저주대로, 즉 그가 말한 바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고 선포한 대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근이 심해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아합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합 왕과 그의 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바알을 따르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백성들을 악행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자 이스라엘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셔서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아합 왕이 그 모든 이스라엘의 괴로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아합 왕에게 있다라고 엘리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입장의 차이,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의 이 서로의 입장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이 모시는 하나님이 달랐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이유에 대한 그들의 입장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합 왕은 가뭄과 기근이 가져온 결과인 그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엘리야의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에 겪고 있는 그 모든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이유를 지적하고 그것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무신론적인 하나님께 대한 도전에서 시작됐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는 전달자, 메신저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가뭄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아합 왕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임한 괴로움을 그리고 저주를,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을, 그 고통의 탓을 누가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구의 탓으로? 엘리야의 탓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탓으로, 하나님의 기별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죄와 그의 잘못 때문에 괴로움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초래한 그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본교의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왔고 아합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죄는 항상 그것이 가져온 해악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아합은 나라에 임한 저주의 탓을 엘리야에게 돌리려 하였다. 죄의 가장 큰 해악 중 하나는 항상 그것이 문제의 핵심을 미궁에 빠뜨리려 한다는 점이다.
죄는 그것 때문에 야기된 불행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심지어 인간의 재앙에 대한 책임이 악보다는 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다. 어디에 있다고요? 실제적인 모든 고난과 그 불행과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요? 악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요? 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드리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겪게 된 어떤 인생의 괴로움, 분노, 불행, 좌절, 고난, 고통, 이러한 인생의 괴로움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원망한 적은 없었는지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불행과 괴로움이 닥칠 때 우리가 타인을 탓하지 않고,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진짜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지 분명해졌죠?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 바알, 거짓 신을 섬기던, 악을 추종하던 아합 왕 자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누구의 탓으로 돌렸어요? 엘리야의 탓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이클 챔벌레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마이클 챔벌레인. 이 마이클 챔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호주 사람인데요. 호주 사람인데 A Cry in the Dark, 어둠 속의 외침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 화요일 7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연합뉴스에 나왔는데요. 이 사건을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980년도에 호주의 중부 오지이자 원주민의 성지였던 울룰루 그 지역의 야영지의 한 텐트 속에서 생후 9주의 여자아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여자아기는 제가 앞서 이야기한 이 마이클 챔벌레인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아내인 린디의 딸이었는데요. 당시 울룰루에서 캠핑 휴가 중이던 마이클과 린디는 그녀의 구주된 딸 아자리아가 실종되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사건 직후에 이 아기의 엄마인 린디는 텐트 안에서 비명이 들려서 들여다보니 눕혀놓았던 아기가 보이지 않았다며 주변에 있던 호주의 들개인 딩고, 여러분 딩고 아시죠? 호주의 야생 들개를 딩고라고 하는데요. 이 딩고가 아이를 물고 간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관들은 들개가 생후 9주가 된 아이를 물어갔을 리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린디가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사막에 묻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의심에는 어떤 근거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뚜렷한 살해 동기도 그리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린디는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마이클 챔벌레인, 지난주 화요일에 돌아가신 이 마이클 챔벌레인은 공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 호주인들은 이 부부를 살인자로 의심했고 특히 린디가 그녀의 신앙 때문에, 그녀의 무엇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그녀의 어린 딸, 생후 구주된 딸 아자리아를 인신제물로 공양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린디가 그녀의 딸 아자리아를 인신제물로 공양했다는 소문이 퍼지는데, 그 소문이 퍼지게 된 이유는 그녀의 남편, 즉 지난 화요일에 돌아가신 그 아자리아의 아버지인 마이클 챔벌레인, 그는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마이클 챔벌레인이 당시 호주인들에게는 생소했던 종교,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순재림교회의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누명한, 참으로 억울한 누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은 후 판결이 나고 3년 후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사건 지점에서 멀지 않은 들깨의 굴 부근에서 딸 아자리아의 상의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린디는 풀려납니다. 이후에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012년에 검시관이 아자리아의 사망을 딩고 때문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 사건은 사건 발생 무려 32년 만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이클은 부부가 그 사건 이후에 경험했던 상당 부분은 많은 호주인의 종교적인 편견에서 시작됐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으로 마이클이 담임했던 교회는 풍비박산이 났고 마이클은 백혈병이 걸려 지난 화요일에 숨졌습니다. 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A Cry in the Dark라고 하는 영화에서 마이클 역을 맡았던 배우 샘 닐은 이 마이클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SNS에 이렇게 애도를 했다고 합니다. 챔벌레인 부부는 지독하고 잔혹하며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마이클 챔벌레인은 침착하면서도 겸손하게 품위를 유지했다. 그는 인상 깊은 사람이었다. 마이클은 정말 지독하고 또 잔혹하고 부당한 누명을 무려 32년간 쓰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단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목사라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자식을 살해한 그러한 부모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별 때문에 아합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남은 무리들이 엘리야와 동일한 그러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부당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이 엘렌 화이트의 각 시대의 대쟁투에 예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이 보이시죠? 한번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자극한 부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그리하여 옛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받은 그 비난이 반복되고 똑같은 동기가 조성될 것이다. 거짓된 무고로 말미암아 분노한 사람들은 반역한 이스라엘이 엘리야에게 취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를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취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세상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누명을 씌우고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리고 기독교인이 개독으로 불리는 이러한 안타깝고 위협적인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잘못한 점도 혹 일부 교인들이 비교인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귀담아 듣고 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음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핍박과 위협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이미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위협과 핍박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복이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우리가 위협을 당할 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박해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도 억울한 누명과 박해와 그리고 모든 악한 말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을 이미 예수께서는 예견하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아합과 동일한 정신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겨운 옥살이를 하거나 피해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을 소유하게 하라는 자라는 누명을 썼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로 취급받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하나님의 계명과 남은 자손의 사명에 더욱 충성되고 또 담대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끝까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저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자는 그러한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천사의 기별로, 현대 기별로 세상을 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자체로 사람을 가치관의 혼돈과 영적인 대쟁투에 빠뜨리는 그러한 불면의 숙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발견했을 때에 이러한 경험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괴로움, 그러한 아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괴로움, 사람을 멸망시키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괴로움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러한 괴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임재하고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영혼을 살리는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말씀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싸우고 또 세상의 죄악들을 책망하던 그분의 백성들은 세상을 괴롭히는 자들로 비난을 받고 또 억울한 누명과 비난과 악평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또 세상을 괴롭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세상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누명이 오히려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진리를 증거하고 또 옹호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고 용감하게 나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더 많아지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속히 앞당기고 촉진하는 우리 모든 봉두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